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에는 26절이 있는데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의 사건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였고, 1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이 있겠는데 왜 창조와 구원 사건에 국한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나? 사실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든 인생의 삶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36편의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감사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모든 감사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후렴과 같은 고백이 계속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모든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는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히 지키시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고, 정말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가장 비슷한 단어를 꼽으라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136편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 시편 136편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분위기는 아니야, 지금 내 심정은 아니야, 이런 분들도 여러분 중에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편 136편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고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욥처럼 내 생일을 저주하는 심정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태어난 것이 너무 저주스럽다,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때도 너무나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하던 일은 다 망해서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빠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인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고 그리고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도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리고 진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에서 인자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었지만 항상 좋은 기억만 있는 것입니까? 때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철없는 소리를 할 때도 사실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나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모든 게 부모님의 은혜였다.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부모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 그때는 섭섭하기도 했고 그때는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 그게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인자하셨다고 그렇게 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극적으로 완쾌가 되어서 퇴원하게 될 때
그때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살았다는 거죠. 그냥 단 하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병원을 퇴원할 때 그렇게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다 죽었을 거라고 하던 그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안도감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은 무엇 때문입니까? 죽지 않았다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나는 좋겠어요, 이런 정말 막말을 할 심정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그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가 살아났을 때 어찌 그걸 기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자체로서 이미 충분하십니다.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처지가 다 제각각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난 근세, 현세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저렇게 할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 하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현세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8.15 광복절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전쟁 후 폐허 같은 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 땅에 어찌 이런 경제적인 기적과 정치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그렇습니까? 물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반성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잘못 살았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 입장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질 정도로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저주하는 그런 무서운 국민의 분열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북한의 핵이나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서로에 대한 무서운 증오로 그렇게 바꾸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는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130년을 이제 헤아리지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 없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선교 역사에 이렇게 짧은데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뭘 잘한 게 있나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더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무슨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비참한 상황에서 1시간이 아니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지금 이와 같은 때에 1시간 기도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비참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믿는 모든 이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인자하실까? 이건 더 이상 질문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도 인자하신 거야?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내 현실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 그러신 분들은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참 아픈 고백을 하시더라. 당신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가족과 교인들이 정말 눈물의 파송 예배를 드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교인들의 눈물을 뒤로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에 뼈를 묻을 각오로 거기에 생명을 바칠 각오로 그 중국을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는데 아주 무서운 협박과 함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었던 중국 교인들로부터 자기가 추방당할 때 눈물의 환송을 받아보지 못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는 눈물의 파송 예배를 받았는데 추방당하여 올 때는 그런 눈물의 환송을 받지 못했다. 그게 이분에겐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곳에 내 목숨을 바칠 각오로 그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서운 협박이었고 그리고 무서운 배신이었다는 선교사님의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실 때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음에 그 선교사님 마음의 통렬히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심정이었을 것이요. 지금 내가 겪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풀어지고 그리고 중국을 위한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인자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으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메마름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그걸 정확하게 3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대로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 사람들처럼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렇고 친척에게도 그렇고 친구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 동료에게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상처받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메마름에 빠져버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하기 정말 싫은 사람, 함께 엮이기 정말 구질구질한 사람,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용서를 주고 또 사랑을 주고 또 관심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생수의 통로가 흐르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도 다 마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이 이제 며칠 뒤면 있습니다만 일본을 향한 우리 국민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와서 설교하셨던 우리 국제로잔 운동의 총재인 마이클 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이십니다. 늘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왜 하필이면 일본에 선교사로 가셨습니까? 아니, 일본이 도대체 뭐가 좋길래 일본 선교사로 가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어느 선교사로, 어느 나라의 선교사로 가면 그 나라가 좋아서 가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일본이 좋아서 가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좋아서 그 나라로 선교사를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까?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간 거죠. 마이클 오 목사님이 어릴 때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참 어린애 같은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졌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진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전해주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일본으로 간 거죠.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안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 그런데 마이클 오 목사님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삶을 결단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겠다고만 하고 사랑을 받겠다고만 하는 거하고 내게 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말레이시아 선교사 수련회 가서 섬기면서 선교사님 한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이 아주 오지에 있는 부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뒤에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딸 둘만 남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그 두 딸이 자랐습니다. 큰 딸은 성장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그 딸에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둘째 딸, 동생 되는 둘째 딸은 선교사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슬픈 가족의 아픔 속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버지, 엄마가 다 못했던 일을 감당하려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저는 그 큰 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라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지난 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 그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인자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 닫혀있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흘러가야만 비로소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주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감사와 찬송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동일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분명히 믿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북한에 우리나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그쳐지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한 글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글과 은혜로 좋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글과 은혜로 더욱 같이 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소서.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다르고 때때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을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고난도 그것 자체가 은혜였고 실패도 은혜였고 고통도 은혜였고 사별함도 은혜였고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일어날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15 광복절이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과 처지가 사면초가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북한과 일본과 중국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약속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소서.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은혜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 교회를 살리고 중국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곳곳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질병을 치료해 주소서. 가정의 회복을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반듯하게 서게 하소서. 기업의 복을 주소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찢어지고 갈라진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성도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려운 때에 대통령과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북한 땅 모든 주민들에게도 전해지기 원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선교여행 중인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또 나가 있는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한국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 4부 예배 찬양은 참 유명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면 항상 찬양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정해놓은 순서처럼. 사실 찬양이 없는 예배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반드시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장례식 예배 때도 찬양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찬양할 형편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찬양할 기분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 때마다 꼭 찬양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말은 마땅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37편은 찬양을 그쳤다는 것처럼 들려지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드렸던 탄식의 눈물의 기도가 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그들에게도 악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어서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악기는 그냥 걸어두었습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악기를 보고 그 악기를 연주해서 너희들이 그 시온에 있을 때 부르던 노래 한 가락 한번 해봐.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 있잖아. 한번 해봐. 노래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바벨론 사람, 우리를 짓밟고 예루살렘 불태우고 포로로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그 바벨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노래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구구절절 느끼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대에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던 나라입니다. 엄청난 건물들, 그리고 정말 거대한 신상과 신전들, 그리고 그 운하를 비롯해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발달한 문명들을 이스라엘 포로들은 가서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바벨론의 문명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문명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예루살렘입니다. 신전의 크기만 비교해도 바벨론의 신전과 예루살렘 성전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런 신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이 화려하고 엄청난 바벨론 문명의 현혹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팔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바벨론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입천장에 입술이 들러붙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라. 대단한 각오죠.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불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 그 먼 길을 바벨론까지 왔던 그 혹독한 고통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원수를 갚아달라, 이 원수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뺏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시편 137편을 읽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왔지만 바벨론을 노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형편에서 삽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아주 강권하여 포로로 잡아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벨론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일을 우리도 겪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귀신을 섬기는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에 강요했습니다. 그걸 거부해서 순교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그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은 한국 교회가 교회 전체 공적인 입장으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신사 참배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공산치하 잠깐 거쳐갔던 그 지역에서도 총불이 들이대고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렇게 세상을 숭배하고 노래하게 그런 강요하는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상,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분명히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벨론을 노래하라,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을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보기 좋은 것들이 많은지 잠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돈이야, 돈을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한번 잘 살아보면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줍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여기다가 터잡고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시편 137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을 노래하지 않을 거야. 그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믿어지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보았을 때 그들이 본 바벨론은 멸망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들과 그 화려한 문명, 그 막강한 군사력, 도대체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겨우 그 옛날에 바벨론의 흔적을 그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포로들은 멸망할 바벨론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바벨론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세상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 세상 문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노래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위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울면서 살아야 합니까? 시편 137편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말 날마다 울면서 사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 세상에 살지만 성경은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결국은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노래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그냥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아이 낳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든든히 집 짓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왜 바벨론에서 터잡고 살으라는 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그렇다면 빨리 속히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까닭이 있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경고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방법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해서 응답될 수가 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평안이다. 그러나 너희들 때에는 못 돌아간다.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 자녀들도 이 바벨론에서 죽을 거야. 70년이 차야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해.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든든히 집 짓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세상을 노래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낙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성공하는 것 목표로 살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바벨론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라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무슨 힘으로 열심히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노래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며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그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깨끗하게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꼭 지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바라보아야 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국에 계신 어느 사모님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은혜 받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참 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데려다가 씁니다. 그런데 그 일꾼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꾼을 데려다가 쓰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거리 찾는 사람 데려다가 쓰고 3시에 나가서 6시에 나가서 제6시에 제9시에 나가서 제11시에 나가서 아직도 일거리 찾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일꾼 데려다가 쓴 거죠. 그리고 이제 품삯을 줄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처음 일하러 온, 첫 시간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아니 일을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주인이 아니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주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논란이 되어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한 데나리온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쓰신 글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모두에게 준 구원, 그게 바로 나야, 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데나리온은 돈이었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면 그 대가로 천국에서 받는 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받고 싶은 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느껴지면 우울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두시나 억울했고 슬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보다 더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아름다우십니다. 성령님 그 비밀이 너무 고상합니다. 오직 바라는 것이 예수님 뿐이니 불평도 낙심도 넘어질 일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모님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가 예수 믿은 상급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 사모님이 쓰신 그 글 분위기를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사모님이 느끼는 이 느낌과 감동, 예수님을 만난 자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저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그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는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살았지만 울고불고만 살지 않았던 다니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기도할 때마다 울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포로된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어찌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울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메대, 3나라에 걸쳐서 그는 계속 총리로 일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 바벨론에서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서 지낼 때 썼던 시입니다. 어느 날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살까? 오늘 사울 왕에게 혹시 붙잡혀서 죽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이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그 새벽에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눈물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그가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의 눈물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 구절마다 다윗은 얼마나 울먹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그 다윗의 기도 제목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7절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굴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밖에 안 나옴. 나 자신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나옴. 근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찬송이 터져나옴.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듣는 뉴스들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찬송으로 끝나. 1시간 기도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답답해요, 살려주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하고 기도를 1시간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나고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집회를 갔다가 묵었던 여관에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 작은 어린 소녀를 보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주님, 저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너 기도해 보거라. 그리고 이제 집회 여정을 끝내고 그 여관에 다시 며칠 뒤에 묵었는데 여관 주인이 엄청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아이가 완전히 그냥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울기만 하고 그냥 울고 불고, 그래서 도무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를 하나 더 가르치겠다. 이제부터는 너가 기도할 때 주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너 기도해 보거라. 그리고는 떠났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집회 때 어느 젊은 여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목사님, 그 언젠가 스코틀랜드 방문하실 때 어느 여관에서 어떤 소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으시지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랬었지. 그 소녀가 지금 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저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 추악함을 보여주셨고, 저는 제 죄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라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입니다. 저는 죄짐이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울증이 안 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기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설교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10번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함께 누리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리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마 한두 번은 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있으시겠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하심,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님을 바라보시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 그걸 매일 일기로 기록을 해보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주시는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혼자 길을 걸어가도 항상 주님이 생각나고 의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순간이 오든지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혼자밖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혼자라도 애를 쓰셔야 하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함께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족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요, 다 주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 어떤 문제가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속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회에 함께하는 교우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회 모일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가정이 어려움도 생기고 저 가정이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속회 가족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질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렇게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모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라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열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겠어요. 그런 표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당 시설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거기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그렇게 일기도 써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큰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화를 낼 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군에 가면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군에 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나라에 어디 무슨 봉사를 하러 가거나 선교를 하러 갔다면 그 나라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 그 마음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애국자지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미 큰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생각을 바꾸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항상 울고만 지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 자체가 어떤 때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을 찬양한 글과 은혜가 도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소서.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로 도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마음을 하나님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시고 하나님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의 생수의 강제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로잡으소서. 은혜로 사로잡으소서. 주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 세상에 살지만 주를 향하여 노래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 둘 데가 없지만 그러나 주를 주목하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성실히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갈급하고 사모하며 방황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움츠러들었고 또 상처받았고 하나님 원망과 탄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들의 마음의 심령을 완전히 바꾸어 주소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 그 형편 처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께 봉헌해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온전한 12일주를 드리고 그리고 선교 헌금과 그리고 제목제목 감사의 헌금을 주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자로 살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위기의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붙들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기업,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병든 이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갈 때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서로 갈등하고 심지어 서로 저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진정한 화해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일본과 중국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 영적인 중심이 되게 하소서. 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주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자유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북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교회들, 오늘도 눈물밖에는 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처지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도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놀라운 기적의 찬송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믿음의 성도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중국의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감옥에 수감되신 온성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가만히 날짜를 세어보니까 1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석방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엊그제 금요일에 인천공항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이었던 최우순 군이 미국 여행 중에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미국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사경을 헤매고 병원에서는 가망성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한 300명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56일째 되는 어제 그 퇴원의 걸림돌이 되었던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56일 동안의 미국 병원의 중환자실 입원비가 전액 다 해결되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항공사에서 이송 허가도 나고 상태만 좀 좋아지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도 정말 하나님께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겠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기도 제목은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국적의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석방되는 일은 여전히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최우순 형제도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를 하자고 1시간 기도 운동이라고까지 말을 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될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시간 기도는 꼭 1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책도 나오게 됐고 다시 1시간 기도 운동을 올해 연말까지 온 교우들이 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아직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기도를 하나님이 만약에 억지로 시킨다면 간단합니다. 정말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도 하루 종일도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든 또는 이처럼 이렇게 1시간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듣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걱정하라, 염려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가 왔고 어려운 때가 왔다는 말은 그냥 단순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138편에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었을 때 어지간하면 부르짖게 되지는 않잖아요.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이렇게 참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함이 있다면 절대로 불편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본래 우리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사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는 엄청난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가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지만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해주신 건데,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3절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슨 힘을 받았을까요? 골리앗처럼 그렇게 거인이 되었거나 돌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장사 같은 힘을 얻었거나 활을 더 멀리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 걸 말하는 걸까요? 영혼이 강해진 겁니다. 다윗의 영혼이 강해진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이지만 이 시편 138편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간증인데 분위기는 감사 분위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색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핏 읽어보면 기도인지 감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2절에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강한 자, 영혼에 힘을 주신 자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윗은 참 영혼이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그냥 살려줍니다. 그건 다윗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영혼이 강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 그리고 입술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은 영혼이 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만 교만하고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할 때 힘들어도 또 아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기도할 때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끝납니다.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중간에 확 틀어집니다.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1시간을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힘을 부어 주시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19년 전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된 일이. 감사한 것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병을 미리 알고 2번 다
그렇게 잘 치료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19년 만에 다시 아내를 간병하면서 아내에게서 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의 담대함, 평안함을 보았습니다. 사실 35년 전입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아서 장애인이 될 그런 절박한 처지가 되었을 때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목사인지 형편없는 제 믿음의 실상을 보고 그게 저의 회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19년 전에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게 될 때는 저희 내외가 다 믿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다룸을 받았고 저와 제 아내가 그 일을 통해서 많이 믿음이 자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그런 수술을 받게 되는 일을 지켜보면서 뚜렷하게 제 아내 속에 변화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수시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려지는 놀라운 평안, 맡겨지는 믿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의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늘 보았습니다. 목사의 남편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그동안에 쭉 살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제 아내의 영혼이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이번 치료를 거치면서 1시간 기도에 대한 제 마음이 그냥 확 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1시간 기도를 해 말어 하는 것이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일기 쓰라고 해서 겨우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또 1시간 기도하라는 거야, 이러는 분도 있을 것 같았어요.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좀 부담스럽게 하는 것처럼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아내의 이번 치료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짐에서 가볍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1시간 기도 책을 출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질문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신 분, 기도가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가? 여러분, 한번 감정이 확 뒤틀어지고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려움 겪어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분노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부끄러우며 그 가족과 자녀들이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혼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살기는 육신에 끌려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약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진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1941년 8월에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끌려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폐병이 다시 도쳤습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 어느 날 그 중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한 목사 하고 부르는 겁니다. 감옥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한 목사라고 부를 수 있나?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또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해,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닫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3일 낮 밤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밤에 마음에 그 고통과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앞날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지만 맡겨져야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 내 근심 염려를 맡기고 싶어도 맡겨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3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 근심이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잠이 들더래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자면서 꿈을 꿨어요. 얼마나 넓은 푸른 잔디밭, 거기에 한상동 목사님이 서 계신데 윗옷을 다 벗었는데 몸에 살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뚝에 근육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고치셨군요. 그렇게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밤마다 이렇게 열로 고생하고 다 없어지고 기침 사라지고, 아니 평양 형무소에서 폐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부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버리지 말아달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도 버리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게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은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번에 주신다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1시간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온 가족이 기도하는 거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항상 남자가 맨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먼저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에게 지목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분노하지 마, 다투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번 화내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분노하지 마, 다투지 마. 왜? 기도가 죽으니까. 기도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바보 소리 들어도 그게 수지 맞는 길이니까
그 정도로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묻습니다. 이 자매를 아내로 맡겠다는데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냐?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도 쓰는 거죠.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주례를 쓰겠어요?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리고 다시 불러서 지금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냐 물어보면 다 고개 숙이고 대답을 안 합니다.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마음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없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힘이 없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부부생활, 자녀 교육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결혼하면서 결혼할 남편들 형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 하나 소원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전에 꼭 우리 손잡고 기도하고 자는 거 그거 꼭 약속해줘. 그 형제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밤에 손잡고 기도하고 자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잘 지키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퇴근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속상했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하고 잡시다. 남편이 그냥 이불 위에 누워버렸어요. 오늘은 혼자서 해. 아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누워서 자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오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아내 귀에다 대고 술 마셨다고 하지 마. 아프다고 해. 아프다고. 이런 수준의 남자가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냐 말이에요. 네. 남편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 아내도 아이들도 그리고 교회도 나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시간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뉴질랜드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10년 동안 1시간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기뻐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진 하나를 첨부 파일로 보냈어요. 열어보니까 흉측한 다리 사진입니다. 발등에 무슨 혹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기에 언뜻 좀 흉측해 보여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매일 1시간 카펫 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제 발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발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보니까 내가 무슨 큰 병이 걸린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굳은 쌀이 그렇게 박혔습니다. 그 발등을 보고 아내가 말하더래요. 여보, 우리가 당신 기도 덕분에 이렇게 살았나 봐. 이민생활 어떻게 살지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이제 끝인가 죽는가 그런 순간의 연속이래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고국의 소식은 가슴 무너질 때도 많고, 그랬던 수많은 고비들을 어떻게 이게 나왔나? 당신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랬나 봐. 그래서 우리가 살았나 봐. 남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아,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는구나. 그 간단한 일을 남자들이 못해요. 그러나 참 기가 막힌 것은 기도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러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 연합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무너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무너지면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시간 기도는 반드시 연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거기에 1시간 기도를 반드시 기록하자고 우리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록을 해야 하니까 1시간 기도를 하는 거고, 그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다시 또 일으켜주고 기도해주는 힘으로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심령이 영원히 살아있는 심령인지 죽어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봐야 돼요. 1시간 기도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리 매일 1시간 만나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매일 1시간 만나서 좀 데이트도 하고 말도 하고 하자. 1시간 만나서 매일 뭐 해요? 한도 없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1시간 만나서 할 일은 너무너무 많죠. 아무것도 없으면 또 어때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1시간 동안 있어도 좋지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낯선 사람하고의 만남, 예를 들면 저하고 매일 1시간을 만난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1시간 동안 뭐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 1시간 동안 매일 만나요? 그런 답답함이 온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1시간 기도하자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기쁜가요? 아니면 아니 도대체 언제 시간을 내? 도대체 언제 그 1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해? 이런 마음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그 영적인 견고한 틀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허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시간 기도하는 일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맨 결단만 하고 마치냐 할 수 있겠지만, 늘 말씀드리기를 결단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1시간 기도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도 없이 기도의 결심을 했다가 그치고 반복했던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온 교회가 다 같이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속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갖든지 계속해서 연말까지 1시간 기도를 계속 강조할 겁니다. 도대체 연말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막 뛰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그동안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이런 생활에서 나 이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는 그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1시간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은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할 힘을 주소서. 기도할 때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곳 올라오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노한 시선에 부탁합니다. 은혜를 위해 은혜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기도의 강건함을 주시니 기도할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 중에 주님을 도와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거리가 수도 없이 많지만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 자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도
아직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삶에 머물러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강권하심을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살게 하시려고, 기도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기도의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섰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부모 세대의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특히 남자 성도들 위해 주님이 일일이 손얹어 주시기 원합니다. 남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으로 받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역사로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올해 연말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고 11조와 선경금과 감사헌금과 각종의 제목으로 헌금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소서. 육신에 병든 이들을 주여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가족이 다 구원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소서.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기업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성도 목사님 석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김국기 목사님, 김종우 목사, 최충길 선교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속히 풀려나게 해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주셔서 남북 주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소서. 북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선교사님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심령의 기도의 능력을 부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선교사님 가족들에게 기도로 주님이 부으시는 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주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